2025년 네 번째 집중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빛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합독하고 우리 참빛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참빛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는데요. 먼저 교회를 설립하려고 할 때 교회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명에 교회의 좀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과거에는 교회명이 안 중요했어요. 안디옥에 있으면 안디옥 교회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고, 뭐 안양에 있으면 안양 교회, 서울에 있으면 서울교회인데 이게 교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1교회, 2교회 이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교단을 넘어서니까 이제는 1교회, 2교회 하기가 어려워져요. 교단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조금 좀 특별한 이름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참빛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 참빛, 이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는데 참빛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창조주고 또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진정한 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빛인데 그 빛을 증거하는 교회로 돼야 되겠다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빛교회라고 보니까 표어가 이제 나오잖아, 매년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주로 오늘 봤던 본문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주시는 거예요. 왜? 소금, 빛 이런 역할들이 특히 이제 우리는 참빛이니까 빛에 대한 역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과거에는 그냥 부패를 막는다고 했지만은 맛을 내는 그런 개념도 인가 계속 보다 보니까 나오게 되고요. 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만 다 드러내고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참빛을 받은 존재로서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특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를 지키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이런 삶들이 또 귀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 빛과 관계되어 있는 소금과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올해 표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어디 가든지 맛을 잃어버린 그 세상 속에서 맛을 내게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빛교회의 사명을 이제 한 3가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참 오랫도록 다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만큼 불신자고 전혀 신앙이 없었던 집안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가게 되고, 이렇게 뭐 조금 나가다가 못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갔다라고 봐도 될 만큼 교회를 참 오래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우리에게 신앙을 좀 심으려고, 당신은 교회를 못 가도 아픈 중에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꼭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저희들을 계속 교회에 인도했어요. 저는 제 창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창녕 선교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다른 그거 말고도 몇 개의 교회를 뭐 이렇게 다니게 됐지만 그 교회가 저한테는 가장 모교회고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저럴까? 또 여러 교회를 지나면서 왜 저럴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됐어요. 물론 저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뭘까? 교회가 잘못하면요, 끼리끼리 돼요.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면 큰일 나거든요. 올바른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또 올바른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참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최고 문제예요. 목사가 바로 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누려야 될 기득권을 안 누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제가 잘난 건 없고 뛰어난 건 없지만 그래도 이익 하나만큼은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한테 되어졌던 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갔고 또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져 왔다면 이제 저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뭐 우리 교회만 대단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 교회 역시도 그렇게 중심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칭찬하는 교회처럼 우리가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는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내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올바른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올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폼 잡지 마시고 헌신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중심 있는 헌신이 이 교회를 올바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우리는 그런 중심으로 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올바르게 만들어서 성도를 세우고 또 막 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올바른 조직, 목사만 막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같이 만들어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가 다 지체가 되는 교회라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제대로 된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러는 중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특히 직장에서 또 어떨 때는 자기 가정 가문에서 자기 여러 현장에서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 맛을 내고 저 사람이 오면 뭔가 우리 모임의 분위기는 참 바뀌는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한 것 같아. 뭔가 모르게 우리가 좀 생각이 밝아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필요하고
자신들의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구제, 복지 이거 해야 돼요. 저는 이거 봉사선교팀 만들 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일에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힘든 영혼들, 홀로 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과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무조건 다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 외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무조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용납하는 거지 그냥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실천할 수 있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뭐요? 무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런 소금의 역할. 그러면서 뭡니까? 빛의 역할이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빛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두웠던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짜 언약 공동체까지 가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가도록 지금 집중이 사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직업이 사명이더라. 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더라. 네,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전도와 선교 이런 부분도 이제 보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나눌 거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으로 누려서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명에 동참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진정으로 사명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참빛교회의 성도로서 제자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